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뭔가 대표해서 하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죠. 대표 기도각으로 하고,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대표하는 순서를 여기고 있는가?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멋있게 불렀을 때, 참 듣기 좋다, 은혜롭다 차원으로 그쳐버리고 마는가? 대표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를 듣고 마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대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 모두가 그 행동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문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든 어떠한 찬양대가 하든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노회라는 걸 하잖아요. 노회를 할 때 총대가 나갑니다. 장로님들이 나가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가서 참여해서 교회 일들을 의논하고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우리 성도가 다 함께 그 일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표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4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그 장자 대신에 누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겁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모든 처음 태어난 것, 가축 중에서요,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돌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동, 이 레위인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중, 그 모든 것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레위인을 바친다는 것은 레위인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인데,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인을 바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성막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만은 이 레위인으로 대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의 임무에 수종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49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레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인으로 대속한다 표현해요. 대속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대신 바친다 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전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레위인의 직무에서 열애된 것이 아니다.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서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그 일이 아주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42절과 4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2,273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레위인은 실제 몇 명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 의하면 39절 표현에 의하면 레위인은 22,000명.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46절의 표현과 같이 273명이 더
장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레위인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 있죠.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부족한 레위인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45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273명분의 그 부족한 것을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바쳐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5세겔씩 바쳤던 게 얼마가 됩니까? 50절 말씀 보시면은 1365세겔이 된다. 그것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죠. 속전이라는 의미가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아니라 돈으로 그것을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금액으로서의 용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차액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레위인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하지 않고 굳이 한 사람당 얼마씩 쳐가지고 모든 그 차액을 다 받아내시는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궁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에 그 어떤 사람도 열애될 수가 없다. 반드시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모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이 레위인의,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에, 그리고 그 부족한 차에게 모두 다 담아서 그 이스라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도 또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장자도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그 가족 구성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무도 예외됨 없이 모두가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했듯이, 레위인의 가축이 이스라엘의 가축을 대신했듯이, 그 부족한 분을 속전이 대신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대신해서 유월절 양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그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스라엘은요 당시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끄집어 내려고 하십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 내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일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의수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 근처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들은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어린 양의 피로 산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자기를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유월절 양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존재가 다 주의 것으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서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그렇죠? 유월절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비전기도회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환경상, 형편상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전체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0분의 1인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헌금으로 표시하는 거죠. 10의 1조로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신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표현에 모였듯이 이 주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날로 특별히 구분하여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귀중한 날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신 시간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주일이라는 것을 대표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이의가 있어야 되죠? 항상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있어야 어떤 태도를 갖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을 때, 일부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 하더라도, 시간을 하나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나 한다라도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귀천이 있을까요? 뭐가 더 좋은 일이고 뭐가 더 나쁜 일이고, 교회에서도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왜 과부의 2렙돈이 큰 것이고, 왜 달란트의 개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중한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족하다, 어렵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는데 나는 고작 이 정도밖에 못 드리는구나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대표의 원리라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전부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 헌금량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렵돈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예수께서 평가 내리셨다니까요. 5달란트건 10달란트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은사를 다해서 한 봉사라면 똑같이 칭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정신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빚값 때문에. 이 일에 감사하며 오늘도 월요일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전부를 드릴 수 없어 일부를 드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부족함과 죄송스러움과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는 이 대표의 대표성의 원리를 기억하며 그것이 일부이건 우리의 부분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우리를 대신한 대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